신명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실과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실패한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가졌을 공포는 우리가 넉넉히 이해가 갑니다. 전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노예 신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고 노예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질 필요가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긴 여행에 지쳐 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물론 없습니다. 저들은 여기 보시면 22절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해서 이 정복하는 이 일에 대하여 저들이 그나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려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아는 대로 이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이지 탈취하여 승자가 갖는 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입국 사건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연습시키고 경고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들어가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훈련시켰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뺏는가를 훈련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미래가 어떠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자랑스러운 미래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것 훈련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앞으로 신명기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마에 쓰고 손목에 매야 되는, 꿈에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그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시각에서 늘 자신 있는 신앙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그 아들을 보내사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 중간에 무슨 실패나 무슨 포기나 번복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늘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는 준비해야 하는 것과 준비할 필요 없는 것 간의 싸움일 것입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아무 필요 없는 정탐꾼을 사실은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서 저들이 정당한 반응을 결과시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됐고 거스려 그 하나님의 허락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무엇을 근거로 주셨느냐 하면 저들의 실력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라 21절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이건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모세 사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탈취했는가 다 알지 않습니까?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무슨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그 성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복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편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훈은 이걸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 먹는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꼭 거꾸로죠. 우리가 지은 집에 남이 살고 내가 심은 것 남이 따먹는 겁니다. 이 뻔한 싸움을 극복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헛되이 살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실패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넣으면서 하나님이 전투 훈련을 시키거나 최신 무기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저들을 시내산에 불러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저들에게는 생사화복의 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은 지금 21절에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앞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6절 가보십시다. 신명기 1장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잖아요. 선조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건 저들의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나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되거나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저들의 어떤 조건을 묻지 않고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도 조건이 된다면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요, 유일한 조건이요,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 가나안 땅은 저들의 것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거절한 자들은 스스로 거절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한다는 법칙입니다. 약육강식이죠. 그러니까 신앙세계에도 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다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뺏어 갖는다,
세상엔 신이란 없다. 자기는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래갖고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칼 가졌으니까 난 총 주십시오예요. 저 사람 총 가졌으니까 난 대포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 좋은 학교 붙여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관세 안 받고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부터 누가 들여온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성실히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과 그 준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모으는 연습이요 성실함이지,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 한 누가 나를 지키랴, 이런 세상의 법칙에 의한 자기성을 쌓는 싸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를 보고 나서도 우리가 그 전철을 밟으면서도 우리는 구약을 읽기만 하면 밤낮 이스라엘 백성을 괄세합니다. 난 저들이 봤던 기적의 10분의 1만 봐도 나는 이러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시집 장가 보낼 때 상대방 집이, 사돈 맺을 집이 어느 만큼 지위가 있고 결혼하면 얼만큼 서로 유익을 볼 것인가 따지면서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바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에게 대학 입시시킬 때, 준비할 때, 시집 장가 보낼 때 그때 제대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하는 일을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는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걸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모든 인생이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게 좋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누구나 가지고 두려워하는 법인데, 신자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합니다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습니다 할 때 모세가 그 정탐을 허락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4절,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아마 이것 때문에 모세는 보낸 것 같고 싸움을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이중적인 그 정탐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그 땅이 과연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혹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느냐 하는 것이 하나 관심거리였겠고, 둘째는 그렇다면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서 이 정탐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시면 이 정탐 사건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3절,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 저들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요, 전쟁에서 뺏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사 이제 들어가 얻으면 되는 땅입니다. 들어가 가지면 됩니다. 거기서 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싸고 남 안 쳐다보는 곳 아니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 약속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릅디다. 이게 모세가 저들을 정탐 보내는 걸 허락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쯤 되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가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지혜를 다하여 빼앗는가라는 전쟁적 목적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땅이 어떻게 복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미래가 과연 복되신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 우리를 향하신 그 다함없는 사랑에 걸맞게 얼마나 복된가를 저들이 먼저 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탓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정탐꾼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정탐꾼이 돌아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릅디다. 뭘 갖고 왔어요? 거기서 뭘 갖고 왔다고요? 포도송이와 또 성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큰 포도 이름 뭐죠? 거봉. 말은 멋있어요. 거봉이라 그러면 알이 그 봉우리만 하다는 건데, 산봉우리만 하다는 건데, 그 커봤자 지금 옛날 우리 그 먹었던 말룩갈 사탕만 합니다. 지금 크기가. 그거 갖고 거봉 하는데, 그래도 그 한 송이 둘이 메고 오진 않습니다. 한 손에 여러 송이 갖고 옵니다. 이건 둘이 한 송이를 메고 와야 될 그런 포도였습니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 미래인 것입니다. 죽어 천국에 가서만이 아닙니다. 죽어 천국에 가면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그것이 혹 육신적으로 세상 물질적으로 고달픈 점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불행하거나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보람과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와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칭송과 유익을 나누며 온갖 복된 부요함으로 넘쳐나는 생일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이 만일 못된 것, 악한 것, 무슨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결과되는 미래라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헛되고 더럽고 악할 것이라면 우리를 사탄이 와서 사가고 그러게 우리에게 악랄한 것을 주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쳤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씻고 사가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거룩한 피로 씻고 사신 거라면 그 결과가, 그 미래가 얼마나 밝고 복되고 비교할 수 없이 영광될 것인가는 사실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알게 하려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도 미래를 사며 복된 미래를 사고 잘난 미래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미래를 영위하고 제대로 책임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훈련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모든 일에 참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우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극악무도해지고 냉정무쌍해지고 지독스러운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미래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사고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9장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런 사건에 결부된 그 원리상 그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부터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이 듭니까? 독립을 위하여 애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바벨론 잘 되게 기도하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채찍으로 한 번 때린 것에 불과합니다. 죽이려고 거기 보낸 것 아닙니다.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저들에게 보냈습니다만 저들은 저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채찍이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채찍을 든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 채찍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너희는 너희가 잘못한 죄를 인하여 벌을 순히 받고 있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성,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이겁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고 복된 너희의 기업을 다시 얻게 하여 거기서 잘 살게 할 것이다. 걱정 마라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예전 기독교,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를 얘기할 때마다 그때 기독교는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사회운동에 앞장섰고 모든 선각자들이었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늘 앞장서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때 기독교의 그 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높음을 부러워하고 오늘날 그렇지 못하다고 상당히 낙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서구 문명이 또는 학문이 기독교라는 채널을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유익을 누렸던 것이지 기독교가 모든 시대에 정치와 군사와 경제 또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한 영혼을 책임집니다. 다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교육, 사회적 역량으로 기독교를 퍼치지 않고 기독교는 언제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기이한 사역으로 점령해 나갑니다. 세상적 어떤 세력으로는 절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세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중세 역사를 통하여 넉넉히 배웠습니다. 정치적 세력을 가질 때 기독교가 융성한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말씀이 그겁니다. 미래를 위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독립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벌을 순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귀화는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군대도 가지 말고 정치도 하지 말고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민의 책임으로서 하는 것이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의 책임을 가집니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자기 나라를 위하여 살며 한 국민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앙으로는 신앙이 이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와 우리에게 맡긴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자로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그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거나 놀릴, 경멸할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사는 법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여러분의 정탐꾼을 보내십시오. 그 정탐꾼의 보고는 언제나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복됩디다. 이것은 그 실과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사실입니다. 가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할 겁니다. 그러기에 뭘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여러분의 전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 손을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그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와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칼 가지면 우리 총 갖고 저들이 총 가지면 우리는 대포 갖는 식으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안심할 무슨 환경과 조건과 비법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성곽이요,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상급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최고의 약점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를 하나님께 가서 구걸하지 않고도 혼자 해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정도는 나 혼자. 아니, 우리는 언제나 껍질 벗은 개 같습니다. 집 없는 달팽이 같고요.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혼자 해결하도록 되어 있질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력할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불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다른 종교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을 하죠. 넌 그래요? 밤낮 하나님 그러냐? 밤낮 엄마 그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여기에 그냥 울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만 계시라요. 이 문제는 저 혼자. 이건 없습니다. 그럼 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빼놓고 나 혼자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안에 뭔가 쓸만한 것이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간, 죄인된 인간이 갖는 본성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탐꾼을 보내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태껏 도와주신 걸 근거로 하여 이번엔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얻으라고 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뺏어 주실 것이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니까.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도 이들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일에 실패하고 납니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구애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고 늘 흥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뼈저린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현재와 미래와 영원토록 두려울 것이 없는 줄 아는 든든한 믿음 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복된 것으로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늘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부르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 숨을 수 있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나 혼자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장소, 모든 경우, 모든 때에 함께 하시는 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를 의지하여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게 살며 나누며 살며 증언하며 살며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열매 맺는 저희 인생됨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